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11번째, 끝까지 못하고 가서 죄송합니다. 사도신경 11번째 시간,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딱 읽으니까 오늘 전 목사님 마지막이기도 하고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서 설교를 들어야겠구나 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좀 들어보셨어요? 말세다 말세야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저 어릴 때는 되게 많이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머리를 노랗게 빨갛게 물들이고 막 길거리를 지나가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말세다 말세야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말세, 이게 이제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마지막, 세상의 종말이 왔다. 젊은이들이 머리를 저렇게 노랗게 빨갛게,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네요. 머리 노랗고 빨갛게 물들인 친구들도 이 예배 자리에 많이 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꾸벅꾸벅 졸다니 말세다 말세야 뭐 이런, 어쨌든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뭐 나라가 무너지고 뭐 전쟁이 나고 사람들이 이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 세상의 끝이다, 뭐 이런 인식을 가지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지구 종말이라는 말을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지구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계속 관심 가지고 전 세계 기후 평균 그래프 이런 걸 보면은 심각합니다. 진짜로 이제 말세가 다가왔음을 알 수 있고요. 또 전쟁이라든지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되는 여러 가지 이제 전염병들, 뭐 이런 것들, 이제 AI의 발전,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는구나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론 머스크 씨, 뭐 이런 분들은 지구가 이제 종말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지구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화성에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화성으로 가게 됐습니다. 경기도 화성 이제 동탄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런 인식들은 다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어떤 가르침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 말세, 종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이단들의 설교와 강의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우리 교회 이제 채널 안에서만 보시고, 보통 이제 신천지를 비롯한 이제 여러 이단들이 말세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거예요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말세입니다. 그러므로 신천지로 오세요. 여기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올리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신천지로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교회로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이단들이 개발해낸 방식이 아니라 2세기에 이제 몬타누스주의라는 이단부터 이미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특별한 계시를 우리가 받았는데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하신다.
그러므로 전 재산 다 팔아서 이제 목사님 통장으로 입금해라. 제 계좌는 국민은행인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막 전 재산을 다 빼앗아 가는 이런 이상한 이단들도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92년 10월 다미성교회라는 성교회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엄청 현혹시켜서 그때는 이제 공중파 이제 방송국에서 다 그 집회를 취재를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휴거당한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어 올려진다. 그래 그걸 믿고 막 집회를 하니까 진짜 공중으로 가나 하고 근데 천장 있는 데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공중으로 들려 올려지는데 뭐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지 못하겠지만 사실은 이 휴거라는 것 자체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마치 성경에서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죠. 자, 이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7번째 신앙 고백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파란 글씨를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으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그곳으로부터가 어디겠어요?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하나님께서 지금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입니다. 이제 거기에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작은 아기로 오셨죠.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 세계를 심판하고 완성시킬 심판주로 왕으로 오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제가 사도신경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데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마침표가 여기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하실 일, 완성하실 일에 대한 믿음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성취되고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 해석들이 있어 왔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안 가르치거나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풍토가 또 생기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 종말에 대한 관심과 바른 지식과 기대와 소망이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게 우리 믿음의 모든 궁극적인 소망이며 목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다 보니까 종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하고 가르쳐야겠다 하니까 이제 종말이라는 주제만으로 한 10몇 번의 또 시리즈 강의가 이제 필요하겠더라고요. 이제 기회가 없지만 오늘은 딱 중요한 심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진짜 간단할 거예요.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고 이 심판하러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심판하실 예수님.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을 때 불의한 재판을 받으셔서 죽으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공의로운 심판을, 영원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으로 오셔서 판결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들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그 모든 행위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기준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대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러나 그 누구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라고 하시거든요. 우리의 행위를 들고 가서 이 행위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제 판결하시는 건데, 그 판결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 판결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상을 받게 되느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게 바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비유적으로 성경이 말할 때는 우리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의 기준에 부합하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에 만족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 최후의 심판이 악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의 전부인데 이거를 7가지로 좀 정리하면서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PPT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1번, 맨 위에 1 돼 있죠?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심판의 주체로 성자가 전면에 나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판의 전면에 내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2절 보면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하죠. 그리고 27절 보면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하시거나 그냥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심판하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독특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을 때는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 우리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작은 아기로부터 질풍노도에 우리와 같은 청소년의 시기를 다 보내시고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광 중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판사들도 존경받는 직업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좀 부유한 집안에, 좋은 집안에서 자라서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법대 가서 이제 사법고시 패스하고 판사가 돼서 사람들이, 서민들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팍팍한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이 이렇게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있는 판사들이 많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된다. 뉴스에서 보면 어떻게 아무리 법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판결을 저렇게 내릴 수가 있지? 답답한 지점이 많잖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그런 문제들도 있다고 이제 법학자들이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멀리 동떨어져 있는 아주 공의롭다고 하지만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재판관께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내가 겪은 모든 것을 몸소 겪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밑에 있는 구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산 사람 죽은 사람 뿐만 아니라 믿는 자나 불신자와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그 앞에서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 여기 이제 로마서 14장 12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예. 여러분, 그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제 세 번째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인데요. 이제 엘리자베스 로프스터 박사라는 유명한 이제 심리학자인데, 이분의 실험 중에 이제 사람의 기억이 얼마나 쉽게 조작되는지를 실험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의 특성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억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미국의 이제 심리 상담가들 중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많이 벌였었냐면, 상담을 하러 오면 주로 막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다,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아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학풍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이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만 하면 어린 시절에 어땠나요? 아버지와 관계는 어땠죠? 막 이런 것을 물어봐요. 근데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무당한테 점 보러 갔는데 뭐 집에 사과나무 있지 없는데요? 막 이러고 뭐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지 다 건강하신데요? 이러면 이제 당황하잖아요. 근데 이 심리 상담가는 당황하지 않고 이제 기억을 조작해냅니다.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잘 생각해보라고. 아버지가 네가 기억하지 못한 그 어린 시절부터 너에게 아주 나쁜 말들을 쏟아냈던 것이 지금에 와서 그 상처가 골마서 이렇게 너의 정신이 막 무너지고 너의 마음이 지금 병든 거다. 근데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걸 믿게 돼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기 부모를 어렸을 때 나를 학대했다는 이유로 고소하는 일들도 일어났거든요. 근데 전혀 증거가 없는 일이었죠. 막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렸을 때 백화점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며칠 동안 실종됐다가 겨우겨우 집에 돌아왔던 일이 전혀 없는데 그런 일이 있다고 설명해주고 그때 얼마나 깜짝 놀랐었는지 하면서 막 상황을 얘기해줘요. 그러면은 막 한참 그걸 듣다가 막 울면서 생각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기억이 조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한 대로 생각하기를 좋아하죠. 누구랑 싸웠어요. 그러면은 단순히 객관적으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잘못했고 그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잘못해서 서로 충돌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되게 친절하게 말했거든. 난 근데 걔가 진짜 이상하게 하더라. 이런 식으로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 유리하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 이제 서로 다투면은 한쪽 말만 들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악의를 가지고 왜곡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억이 그렇게 사람은 쉽게 조작되는 거예요. 저장될 때부터 이상하게 저장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시간이 영향을 주지 못하죠.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 위에 존재하십니다. 시간 너머에 존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게 현재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어린 시절은 과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현재예요. 우리에게 최후의 심판은 미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 하나님께 완전히 현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을 완료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의 일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지금 현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모든 죄에 있어서 현행범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재판받을 때, 자, 기억을 더듬어 보자 라고 하면서 자료를 펼쳐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모든 게 현재입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는 현행범으로 적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죄를 지었던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의 기억력이 어마어마하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조선왕조실록 막 이렇게 왕이 기침한 것까지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출 수 없다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현행범으로 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직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훔치다가 잡혔는데 아니라고 잡아댈 방법이 없죠. 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한 방에 가보겠습니다. 자, 4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판은 완벽하게 공정할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천국을 이해할 때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천국에 가면 이건 어떻게 돼요? 저건 어떻게 돼요? 막 궁금한 게 많을 거잖아요. 결론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불리할 것 같고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불리할 것 같고 막 우리 안에 이런 걱정들이 있지만 모든 이들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공의로우시다. 그 누구도 불만을 가지지 않고 그 누구도 완전히 만족하지 없는 사람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딱 내리셨을 때 내가 좀 아쉬운 부분이 남지만 이 정도로 만족한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이 어찌나 공의로운지 내가 감사합니다 하고 모두가 다 찬양하고 죄인들도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 앞에 무릎 꿇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거죠. 자, 5번 읽습니다. 시작. 신자는 기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너는 의인이다, 너를 내가 기뻐한다 라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6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자 역시 심판의 과정에 동참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지점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판결을 받을 뿐 아니라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우리도 함께 앉아 다스리게 된다는 걸 이야기했었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재판장이 되어서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과 우주를 재판하고 판결하고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자들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저 밑에 부분에 히브리서 11장 6절 밑에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던지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인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감옥으로 끌려가서 매맞고 고문당하고 사형당해야 마땅한 우리가 감옥에 안 끌려나고 무죄하고 이제 방면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상을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상을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 그랬죠.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면 그 중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일들이 있을까요? 이제 이 주제가 또 좀 어려워서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선행에도 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100% 아름답고 선한 행동을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기준으로 보기에는 저 착한 일이다, 저거 잘한 일이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하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온전히 드러났을 때는 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했던 일,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칭찬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상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했던 악한 일에 비해서는 매우 작고 초라하겠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 판결하시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상을 주실 때 영광 받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 일들을 잠깐이라도 살면서 행하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일을 행했다고, 기도를 했다고, 찬양을 했다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다고 상을 받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거든요. 그것 자체가 축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일이죠. 반찬 골고루 먹어라. 누구에게 좋은 일이에요? 나에게 좋은 일이죠. 근데 내가 반찬 골고루 먹으면, 우리 아이들은 편식해가지고 지금 큰일인데, 반찬 골고루 먹으면 칭찬해주고 상을 주죠. 네. 저 공부 열심히 해라. 누구에게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모님이 칭찬을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칭찬을 못 받은 거고,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면 칭찬받고 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공정한 재판을 마지막 때 행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고 상받고 영광 받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조금 짧아요, 더. 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미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들이 있을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이걸 자세히 다루면 너무 좋겠지만, 간략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4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 전쟁, 기근, 지진, 여러 가지 난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고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런 와중에도 천국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말세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초대교회 때 1세기, 2세기 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3세기, 4세기, 5세기 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인류 역사 동안 이와 같은 일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던 시기는 없었어요. 물론 이제 이 지구가 우리 지구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막 생활권이 가까워지고 서로 실시간으로 소통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있지만, 1세기에도 이미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은 어떻게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미 이제 스페인으로 가려고 애쓰면서 기도했었죠. 바울의 세계관 안에서 땅끝 하면은 우리는 땅끝 하면 해남 땅끝마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그죠? 네. 바울의 세계관 안에서는 땅끝 하면 스페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해 왔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아왔고, 지진과 기근과 전쟁은 끝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다, 나에게만 진리가 있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아까 말했듯이 1세기, 2세기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정황 가운데서 한 가지만 생각해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고,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은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해서 전 재산을 다 서로 모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베풀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아직까지도 안 오시냐, 2000년은 좀 너무 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도 안 오시니까 우리가 이 박해를 너무나도 오래 당하고 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며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한다든지, 지금이 이제 종말의 때고 우리에게 와야 된다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상한 종말론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재림의 때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물론 모르는 게 없으시죠, 예수님은. 그러나 모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 깨어 있자, 정신 차리고 살자, 이런 메시지로 오늘 말씀이 끝날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이 많이 있겠지만, 마태복음이 24, 25장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8장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또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어디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 건데, 방금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제 마태복음 24, 25장에서 막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결론은 똑같아요. 그러나 중간에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발견하신 분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도둑과 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도둑이 이렇게 예고하고 예약하고 오진 않잖아요.
혹시 뭐 다음 주 목요일 저녁에 혹시 집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예약하고 좀 털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약하고 오는 도둑은 없습니다. 방심할 때를 일부러 찾아서 오는 게 도둑이죠. 예수님께서 마치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생각하면 우리가 와, 큰일 났네.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야간 자율학습 이런 거 하시죠? 그러면은 저도 이제 야간 자율학습 할 때 보통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소수고 대부분 막 이렇게 수근수근 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점점 수근수근 하다가 점점 시끄러워지면 이제 도적같이 선생님이 앞문 열고 확 열고 들어오십니다. 너네 공부 안 해? 이러면서 이제 몇 명 머리통 이렇게 통통 때리시고 이렇게 홍군형 나고 들어가십니다. 조용해져가지고 공부하자라고 하는데 갑자기 뒷문이 활짝 열리면서 오, 이 반은 조용하네? 이러고 가십니다. 앞문으로 들어오셨다가 뒷문으로 또 들어오시고 이러는 이제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잘 걸렸다 이 녀석. 그러니까 나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라고 했더니 이 자식이 지금 3시간째 롤을 하고 있어? 나왔다 이 녀석아.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큰일 날지도 모르니까 항상 경계하자라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바울의 말을 잘 보면요,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둑같이 임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동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임재가 도적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거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힘들 때마다 부르짖고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 얼굴을 보기 위해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던 자들에게는 내가 간절히 소원하고 기다리던 그분이 드디어 함께 없었는데 오신 것이 아니라 계속 함께 하시지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친밀하게 누리는 그때를 간절히 원하던 자에게 드디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눈이 건조할 때마다 보는 영상이 있는데, 이제 미군들이 이렇게 파병 갔다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막 가족들하고 막 껴안고 막 이런 영상이 있어요. 눈물 버튼인데 막 학교에서 아이들이 막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군복 입고 나타난다든지 막 이러면서 막 껴안고 울고 막 이렇게 반가워하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너무나도 반가운, 너무나도 애타게 기다려온, 항상 함께 하시던 그분이 드디어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것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을 보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은,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헛짓거리 하지 말고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말고 살아라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위로냐면요, 오늘 프린트물에 제가 이거 넣어놨으니까 이거를 자주 읽으면서 이번 주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재림은 위로이며 유일한 소망이며 기쁨의 근거입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간절히 소원하며 매일매일 다시 오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사랑이 완성될 그날,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그날을 고대하며, 그리고 지금은 비록 서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망가진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름답게 완성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게 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